저희가 이제 정노의 계단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정노의 계단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난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몇 단계를 거쳐야지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믿음이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인들 간에 서로 사랑을 느낄 때 최종 단계가 서로 믿는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사랑의 단계인데, 그러면 처음 기초에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그게 바로 1단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고 또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계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거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많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계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그분이 얼만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느낌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이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건데, 그게 되면 이제 역시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회개라는 단계, 회개. 우리가 이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느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이 고백이고, 그 다음에 헌신이고, 그 다음에 믿음과 받으심이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싶은데 왜 잘 안 믿어졌냐 하는 것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우리가 경험을 미약하게만 조금씩 했지 깊이 있게 못하기 때문에 깊은 믿음으로 못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 1단계에서 그 믿음과 받으심까지 가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 여기까지 우리가 누구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면서 성경도 보고, 그 다음에 이 공부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지금 1단계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가 일한다라는 거잖아요. 일한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내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그걸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거죠. 자, 한번 이걸 보면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사랑의 속삭입니다. 사랑의 속삭임.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누군가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 앞에 서면 뭐가 막 뛰어요? 심장이 막 뛴다 이거죠. 이거는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자꾸만 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랑이 싹트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사랑이 싹트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해주고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는구나, 이 마음을 내가 알 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 그 마음에서 같은 심장파가 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아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우리한테 지금 그 사랑을 속삭이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라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자연계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연애 편지 읽으면서 이런 게 있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왜냐하면 편지 안에는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고 그 텍스트 안에 그 사람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나님의 감정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사랑의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글자로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면서 읽게 되면 그 사랑을 거기서 모든 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을 성경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같은 심장파가 나온다. 이걸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은 온갖 생물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에서도 그걸 발견해야 돼. 그러면 오늘 그 아침에 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해도 좋아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드러난다. 그래서 천연계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이끄신다. 자연을 통하여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최선을 다하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이 호소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 자연을 통해서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자, 하나님 품성의 의심과 오해. 자, 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줄곧 가리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분으로 많이 생각했죠. 저도 얼마 전까지 이런 분으로 계속 생각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머리로는 사랑이셔 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뭔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직 준비 안 된 이런 것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머리로는 아니어도 우리 가슴으로는 두려운 존재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장파로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근데 이게 누구한테 준 거냐면 사탄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실수하는지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한다. 이게 사탄이 계속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걸 정확히 못 잡아내면, 정확히 모르게 되면 그냥 항상 이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 오해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천연계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품성이셨을까? 그걸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거 요한복음 1장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두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사는 모습을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막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거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 요한이 지금 말한 거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이건 침례 요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조금 전에 따라간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그 두 제자가 바로 요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 두 제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침례를 주고 나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 본 거예요. 정말 말로만 그런 분인지 아니면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본 거예요. 근데 진짜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에서 느껴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사신 생애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자, 이게 좀 말이 복잡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다. 자,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하죠? 자, 위에 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하나님 이 죄인들을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초부터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앞으로 우리가 쭉 배워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려면 그 단계별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걸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기초 단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걸 이번 시간에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대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같이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안에 하나님도 함께 못 박히셨다는,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경만 하고 팔짱 끼고 그래 내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아들 줬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모두 이루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그 죄값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살인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으려면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평생 감옥에 있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인을 했는데 1,000만 원만 내세요. 이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이나 또는 그와 동등된 분이 그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거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갚으시려면 그만한 값어치 있는 분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이끌린대요. 그냥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지지가 않아요 하면은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면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볼수록 바라본다는 건 내가 십자가 그려놓고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더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지를 깨닫게 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요한 형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못 박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고민하신 성품, 그 성품도 알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도 알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뭔가를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그냥 말로 쓰는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한번 볼게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리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하나씩 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분이어야지만 신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신뢰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 근데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번개도 막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지구를,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잖아요.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엄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위엄이 있으신 분. 한번 볼게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보면 또 달라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아주 작은 일도 챙기시는 성품이세요. 성품은 또 한번 볼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를 않았잖아요. 재물을. 그래서 안색이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세심하신 분이에요. 세심하신 분.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안색이 변하거나 우락부락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가슴에 안고 계세요.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안색이 안 좋지?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에 거하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자녀들한테 우리 모든 자녀로 나셨는데 그 자녀들 얼굴 색 하나 변하는 것까지 왜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얼굴이 변했어? 라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 안색이 변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꿔줄까?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거절함으로써 불쾌함을 분명히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나타났으며 그릇된 길에서 그를 돌이키고 그의 분노의 부당함을 설득하기 위한 시도로 그와 의논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이거를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안 좋은 건 너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야수처럼 웅크리고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아이에게 하듯이 가인에게 말했다. 이거는 가인이 그 안에서 막 그 우락부락 끄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해라. 토로하고 그 오해를 풀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도 이렇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줘요? 이렇게 말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까지 신경을 쓰시냐면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게, 우리 머리털 빠지는 것도 그렇게 세심하게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하늘나라로 오게 할까, 여기에 온 힘을 다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 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아까 그 위험 있는 하나님께서 자녀한테는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품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정말 엄마가 자식을 잊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 사랑보다 몇십만 배 더 크다. 그걸 좀 알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 안에 모든 것을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자, 다윗이 엄청나게 후궁도 많고 여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였으면 내가 한 트럭을 더 줄 수 있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지 않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한테 그게 필요했다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를 고해보라 이거예요. 고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고하기도 전에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빨리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제발 좀 알아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품성을 오해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그건 뭐냐면 지옥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신앙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하게 한 마음에 지금도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지금 이 품성을 우리한테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좀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라는 것이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어요. 자, 천연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 1장 20절인데 만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품성이 분명히 보여 알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연계에서 또는 만물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4장인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세대들도 하나님이 다 증거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지금 증거를 다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에는 안식하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이 성경 단어가 지금 어폐가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쉬시고 어떤 일은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쉬신 일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무엇을 마쳤냐면 창조의 일을 마치셨어요. 창조하시는 일을.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뭐냐? 이걸 하신 거죠. 어떤 일은 지금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이에요. 또 볼게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신 후에 그의 힘으로 우리가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초만이라도 그냥 쉬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는 지금 공중에 달려있는데 공중에서 떨어질 거예요. 태양에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갑자기 혼돈이 확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 또 한 가지 일은 죄를 정결케 한다는 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천연계 가운데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쉬시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쉬시지를. 자, 하나님은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 천연계는 지성을 가지신 어떤 크신 존재가 계심을 증거하고 그분의 활동을 대행하는 대리기관임을 증명한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의 모든 작품들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다. 하늘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 채소들이 자라고 나뭇잎들이 음이 트고 꽃들이 피는 것도 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우주 기계론자들의 말처럼 어떤 힘이 우주를 한번 작동하게 한 후 그 힘으로 모든 것이 계속 움직이게 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호흡마다 심장의 박동마다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만 기울이고
좀 더 묵상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보살피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눈에 귀중하였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보셨다. 자, 이거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품속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안 하시면 우리는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보셨냐면 우리가 자연계에서 지금 자연계에는 태양빛이나 비나 이런 거로 생물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음식을 먹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런 생물들이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천연계의 비유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육신적으로 먹는 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창세기 1장 3절인데요. 빛이 뭐냐? 그럼 빛은 하나님이시죠. 자,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그래서 빛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요한 1서 1장 5절에 있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빛이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창조된 빛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비춤이라. 계시록 21장 23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 그래서 빛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근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제 풀도 나고 채소도 막 났잖아요. 채소도 났어. 근데 이 채소는 무엇을 입고 자라느냐? 태양빛을 자란 게 아니었어요. 태양빛은 언제 났어요? 넷째 날에 난 거예요. 넷째 날에.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나누도록 지정하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인데 이때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광명체라고 그래서 광명체. 광명체는 뭐예요?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후레쉬로 딱 비치면 빛이 반사되듯이 광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낮을 주관하는 게 태양이고 밤을 주관하는 게 달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셋째 날에 태양이 나오기 전에 풀과 채소들은 이미 막 나서 열매도 나고 과일도 났어요. 그러면 태양빛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냐?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수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고 열매 맺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연의 법칙이 이렇다면 사람의 법칙도 이렇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거예요. 말을 먹고 자라는 식물들, 우리는 매일 어떤 말을 먹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했어요. 저는 이제 직업상 이렇게 실험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어떤 매장에다가 저희가 화분을 놨어요. 화분을 놓고 하나는 사랑이, 하나는 미움이를 놨어요. 그래서 사랑이에는 사람들이 와서
지나갈 때마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여기 사랑이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해서 너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또 옆에 미우미는 기분이 나쁜 여기 욕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쌍욕을 사람들이 막 한 거야. 근데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물을 줬어요. 근데 한 달이 딱 됐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랑이는 풍성하게 자랐고 미우미는 이렇게. 근데 이게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요. 저는 30군데에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써주셨냐면 처음 만난 이 두 녀석 하나는 무조건 사랑의 말만 걸어주고 또 하나는 마음 아프게도 무조건 미움이 담긴 나쁜 말을 해줘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는데요. 29일째인 오늘 매일 나쁜 말만 들은 미움이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네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물을 주면서 말만 서로 다르게 걸어줬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불쌍한 미움이 문득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걸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듭난, 그 다음에 성화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을 걷게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알게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그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에 의해서 태양빛이 아니고 영광 위에서 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우리한테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천연계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여기서 보면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연계,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인데 이 상태가 뭐냐? 자기 육체적인 삶이 중심이 되어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에 제 스스로 살찐 자가 되어 영적 감수성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킨다. 그래서 완악하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는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살아와 보니 삶이 이렇더라.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손한 수용 의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자아를 온전히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하고, 수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돈 받고 수납한다고 하죠. 받는 것을 말해요. 그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써 풍성한 영적 결실을 이루게 된 자를 가리킨다. 자, 한번 볼게요. 좋은 땅의 특징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냐? 그냥 나는 착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다. 그래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이거는 성령의 음성에 자기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자, 이걸 느끼지 못하면 자아를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모를 때 내가 잘났다라고 계속 저기를 하죠. 내세우죠.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좋은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마음이다. 자,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방법이 있겠죠. 한번 볼게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론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우리 맛보다라는 거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깊은 의미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난 그분의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란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열매 맺는 일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게 양이 좀 많네요. 양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